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 그냥 걸음 속에 가오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가 충분히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 손에 모아지 못했던 것을 주여 고백하오니 나의 몸을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며 저희 그 크심을 바라보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릇되는 하나님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나의 아버지라 부를 때에 내가 주의 자녀됨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치 주님이 내 주위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주가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작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셨지만 내가 알지 못하였으며 지금 주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지만 내가 주님의 팔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죄를 주께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주께서 안아주시옵소서. 먼지같이 순간에 휘둘리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하늘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아멘. 벌써 4월이에요. 벌써 1년도 치면 1분기가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신 하루는,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목사님께서 수요일 때 설교하실 때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험 중에 하나는 연단으로 향하는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누군가는 유혹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과연 유혹에 빠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시험을 당할 때 나는 이것을 연단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 연단을 거쳐내었을 때 나의 믿음이 얼마나 깊어져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는데, 시험이 있는데 연단과 유혹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유혹은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연단과 유혹은 있는데 왜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는 없을까라는 걸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힘을 바라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는 깊이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혹시나 시험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특히나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낭망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신경 쓰이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걸 꼭 기억합시다. 내가 내 삶 끝나는 날 내 입에서 나올 고백은 나에게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나에겐 연단의 과정이었고 그 시험으로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빛나는 찬란한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였지만 실상 나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빛으로 보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에 낭망하고 취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더라도 그 시험이 그저 유혹으로 끝나서 내가 주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주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시험 속에 연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내가 주를 향한 인내를 품으며 그 인내를 향하여 내가 주를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하루가 봄없더라도 남이 보기에 내 하루가 변변치 못하고 값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이면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대표 기도로 신현희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새기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내
귀하게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우리 저기 계신 새로운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는 계속 해오셨던 것처럼 발열 체크와 그 QR코드 찍는 것을 필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도중에 오셨더라도 나가실 때 김현 자매께 말씀을 하시면 찍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은 누구나 열애 없이 QR코드를 찍고 예배당을 출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요 근래에 교회에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요 근래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일 지사님과 김미아 지사님, 변태직 지사님도 비롯해서 또 우리 이성원 목사님 할아버님이신 원래 목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틈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음 세대 예배 후에 리더장들분께서는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재리도 그때 잠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수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연속으로 보니까 반가운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우리 건우 형제도 목소리가 너무 좋고 또 우리 기훈 형제도 목소리도 또 인물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잘 오셨어요. 제가 다음 세대 예배에 또 왔지만 잘 오셨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디 세상에 가가지고 환영받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점점 좀 각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큼은 주님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좀 환영하고 격려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셨을 거라고 믿고 잘 오셨다고 격려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께 해답을 얻으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율법의 그 규례들만 지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복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너네가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율법을 주셨던 율법의 본질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너무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들은 본질을 잃고 율법적으로 또 외면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어요. 외면성에 치우친 허례와 허식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위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와 복음은 아주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예능이가 좀 도와줘서 잘 찾아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네. 앞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던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본질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더불어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의 본질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압축해 보자면요, 이렇게 걸레 짜듯이 쭉 짜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요 성경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주님 우리가 더 깊이 만나면서 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에서 기록된 이 사랑은요, 그냥 우리가 서로 간에 느껴지는 이 감정적인 어떤 이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아가페세이스라는 단어로 단순한 애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감정을 초월한 순수한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초월한 사랑이 또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이 사랑은 근원적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잘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무조건적으로 강압적으로 야, 너 나를 사랑해야 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사랑을 잘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근원적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자, 조금 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이 사랑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감정을 초월한 사랑을 주신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값없는 감정을 초월한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저희는 받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구원하심을 입게 한 무조건적인 사랑, 저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냥 저희들한테 야, 너 날 사랑해야지 된다니까?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담고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건우야, 사랑하는 기훈아, 이제 나를 좀 사랑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애정결핍이 있으셔서 사랑해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장 복된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하겠다, 사랑한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거칠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지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복된 삶을 잘 지켜내라고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렇게 하면서까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떳떳하면 또 차별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라는 이 타이틀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누군가를 짓밟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세상의 별이 되라는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그 세상적인 가치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상해의 가치에 우리가 도달했을 때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건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우리에게 초월적인 사랑을 주신 주님,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도 주님께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과 제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믿으면서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 나도 그 사랑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좋겠고,
그러려면 우리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조건 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려면 여러분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셔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사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셨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행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저희 같이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자꾸 너무 힘들죠? 이래서 김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냥 사역자이고 전도사이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성도로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앞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때로 생기기도 하고요. 세상 앞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요. 그런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은 뭔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저도 마음이 무너지고요. 저도 좌절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늘 소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험한 세상을 잘 버티려면은 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그것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게 깨우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먼저 기도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값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도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도 그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나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가운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저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적으로 하나님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아버지
주셔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세대 송란이랑 송미 있잖아요. 송란이랑 송미 그 할아버지께서 지난주 중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송란이와 송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송란이와 송미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그 이별의 슬픔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더욱 상속받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송란이 송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성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래 성은 전사님 오늘 오셔야 되는데 못 왔어요. 성은 전사님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께서 회복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은 전사님 할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은 전사님 마음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단단한 마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가족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할아버지가 추천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위로를 가까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별에 대한 슬픔에 아버지 주님 너무 상처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아버지 그 이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더욱더 믿음을 쌓아가는 순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아픈 마음 만져주시고 슬픈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꺼이 살아가는 하나님 정말 나오신 주님께 붙어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열매를 우리 순간에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소원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 또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목사님 건강의 회복을 하시는 거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날 속쓰나 하나님이 내가시기 전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가운데 하나님 육체의 회복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의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병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성과 붙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강한 목숨 마음 주셔서 하나님 궁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번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각자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막막합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주여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라고 등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비전을 비춰주시옵소서. 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비전을 놓고서 각자의 비전을 놓고서 우리 주님께 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음 세대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비전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를 맺을 수 있는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할지 주님은 저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한상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비전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저희도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의 행복한 것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픈 마음이나 육체가 아픈 지체를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속히 일어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의 비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막막한 마음을, 아버지 힘든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저희들 하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